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대식 목사님께서 순수성과 확장성의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대식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안신권 목사님의 스승이자 선배라고 저를 기도 중에 간접적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스승은 아니고요. 살다 보면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후배가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제 후배인 분명한 우리 안신권 목사님이 언제나 제 스승 같고 또 저에게 많은 것들을 또 깨우쳐주는 또 일깨워주는 그러한 그 목사님이어서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저를 소개하자면은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돌베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돌베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돌베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심정적으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 이전, 예배 처소 이전의 이 뜻깊은 그 날에 제가 말씀을 맡게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듣기 좀 힘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마음에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뭐 본문을 새롭게 읽어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아는 그러한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해석이 되죠. 이분법적으로 해석된다고 할 때 마리아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들었던 참 좋은 사람이 이제 마리아이고, 반면에 마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고 주방 일만 해서 책망을 받는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많이 소개가 됐고 또 해석이 됐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반대로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말씀 듣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특별히 주방 봉사 이건 문제가 많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분주한 그 시간에 아까 안 목사님이 행사가 되지 않도록 기념식이 되지 않도록 좋은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초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손님을 초대하고 특별한 날에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분주한 손길들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봉사자들 식사하는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음지에서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핀잔을 주로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 주방 봉사자들이고 또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그 손길들이죠.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이 말씀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문화적으로 볼 때 다른 시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많이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다루어져 왔다고 한다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점증적인 신앙의 성장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문화적으로 보면 그것이 훨씬 더 많고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개신교이고 이 개신교의 뿌리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마르다가 항상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에 경청했던 것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개신교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는 선비 사상이 있었죠. 그리고 일을 하거나 봉사하는 것에 대한 그 천시 여기는, 몸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천시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또 목사님들의 권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권위,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 앞에 꿇어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겹쳐져서 한국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해석을 했던 마리아는 훌륭한 신앙인, 마르다는 야단을 맞아야 되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그려져서 한국 강단에서는 많이 해석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화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 옛날 그 중동 문화와 특별히 그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 두 여인을 이제 소개하고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마르다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동 문화와 특별히 유대교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강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그네도, 전혀 모르는 나그네를 맞이할 때도 적어도 3일 정도는 집에서 재울 수도 있고 먹일 수도 있는 그런 그 환대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모르는 세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환대를 합니다. 세 사람이 왔을 때 환대를 어느 정도를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이제 그 빵을 만들었다 그래요. 한 스아는 조금 그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은 하지만 적어도 7리터에서 10리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니멈으로 해석을 할 때 세 스아라고 하는 것은 20리터의 양인 거예요. 세 사람을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 20리터를 가지고 그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치즈, 우유를 가지고 3명을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동의 문화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봉사하고 먹이고 그러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 참된 사람의 그 모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또 중세교회로 가면은요, 중세교회는 이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마르다와 같이 실천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수도원의 신학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수도원이 처음 시작이 될 때가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제가 지난 올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지난 그 5월에 이제 로마를 이제 갔었는데, 저도 관심이 영성이 참 많아요. 우리 안신곤 목사님도 전공이 영성 신학인데, 저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베네딕토 수도원까지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갔는데, 베네딕토 수도원에 올라가는 그 정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기도하고 노동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수도원의 모토인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로 끝나지 말고 노동하라. 근데 이 기도하고 노동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원뜻은 뭔가 하면은 관상하고 봉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뭐 관상기도 많이 얘기하는데, 원래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관상 보는 그게 아니고 신께 집중하는 것을 관상이라고 하는데, 관상하고 봉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께 집중하고 이웃에게는 봉사하라. 이것이 베네딕토 수도원이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마리아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개신교에 와서도요,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개혁 때 이 마리아를 더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개신교회도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가면서 사회가 많이 이제 그 변화가 됐습니다. 유럽에도 싸움이 많고 전쟁이 많아졌고, 식민지를 이제 그 개척을 하고,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격변의 세월을 3세기 동안에 이제 겪어서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배우면서 다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속에 집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서구에서는 이미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해석이 점증적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유독 한국교회만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서구에서는요, 마리아의 과정을 거쳐서 마르다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서양에 가면은 그 마르다라고 하는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카나다에도 보면은 마르다 윌슨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옛날에는 남자 여자 구분을 너무 확실하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여성들만을 위한 신학교가 따로 있었는데, 마르다 윌슨 신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카나다에 있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만큼 이 마르다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이제 해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배워왔던 것하고 달리 왜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점증적인 신앙의 성숙으로 보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성경의 원문입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4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얘기예요. 마르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쟤도 나와서 주방에서 좀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은, 그 어떤 일보다 말씀 듣는 일이 소중하다. 그것을 마리아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가만두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헬라어 원문이 있잖아요.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한글 번역하고. 원문에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몇 가지를 하지 말고 하나씩만 해라 라는 표현으로 써 있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 우리말로 번역한 공동번역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라. 사람은 여러 가지 하는 데서 분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남을 욕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지금 한 가지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배우는 거고, 마르다 너는 지금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엌일 봉사하는 거니까 남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만 하세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의 격언이라 그래요. 하루에 일은 하나씩만 해라. 가지고 하나씩만 하는데 굉장히 느긋하게 해요. 근데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고 분주하게 사는데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있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이제 성경 말씀도 한 가지씩만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기에서 이제 본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점증적 해석을 하는 첫 번째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마르다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누가복음 10장하고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딱 두 번이 나오는데, 마르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뭐 다른 데도 있지만 마르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이렇게 두 번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는 조금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이 베단이 2km밖에 안 되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오시는데 나흘이 걸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멀찍이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시는 상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르다는 너무 기뻐서 기다렸다는 듯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반면에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면서 예수님 왜 지금 오십니까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뭐 대화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마르다의 그 깊은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신앙입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안 돌아가셨을 텐데요 라고 하는 한탄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고서 24절에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우리 오빠 살리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유명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뭔가 오버랩되는 게 없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과 오버랩이 되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영광을 혼자 다 받아가지고 가져갔는데, 여러분 마르다도 거기에 못지않은 엄청난 고백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뒤에 마르다는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동생을 불러서 예수님께 나아가라. 전통적으로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믿음이 연약한 동생 마리아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보내는 성숙한 신앙의 마르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점증적 신앙의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2000년 동안 많은 교회와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석해 온 것은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편견된 그런 그 신앙과 그리고 부족한 성경적 지식으로 많은 오해를 가져서 마리아는 위대하고 마르다는 야단마저 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하고 봉사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다 봉사에서 싸움이 생기고 봉사에서 시기하고 갈등하고 교회가 풍지박살나고 그래서 그 마르다와 같이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남들이 또 그 말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점증적 신앙의 모습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기적인 삶에서 내 혼자 말씀 보면 되지, 말씀 속에 너무 좋아서 말씀에 푹 빠져서 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삶에서 남들을 위한 사랑과 섬김과 공감과 배려를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발전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인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배타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발전돼야 할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선교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순수성에서 확장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상. 그 관상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은 어찌되든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상, 그 순수성, 여러분 그것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은 고집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순수한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신앙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확대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 순수성을 먼저 지키되 그것을 뛰어넘어서 확장성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 성경의 본문의 해석은 다 했습니다. 이제 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베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돌베개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신권 목사님도 잘 알아야 되죠. 교회가 이제 예배 처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 돌베개 교회가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한다면, 4년간 그러한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순수한 복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흠결 없는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남들도 접하고 알 수 있도록 확장하는 일에 애쓰셔야 합니다. 저는 이 이전, 예배당 이전하는 이 시점이 우리가 더 그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애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실까 감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교인들 입장에서 원하지도 않은 이 귀한 예배당이 뚝 떨어졌어요. 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은 뚝 떨어졌어요. 무슨 의미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수성,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구나. 이제 이 순수성을 확장시키는 일에 애써야 되겠구나 하는 그 도전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 선배, 후배, 강남에 개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왜 강남이냐? 해필이면 덕소 같은 데도 좋은데 왜 강남이냐? 그러면 되게 공통점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강남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경제계와 이 한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인들로 만들고 싶다. 그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강남에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커졌어요. 의욕을 가지고 교회를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었나? 한국 경제계에 영향력을 미쳤나?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그 가치관대로 경영을 하고 그 가치관대로 운영을 하는데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들의 영향력에 교회가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니지먼트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강남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했듯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다가 그들과 같이 달려가고 그들과 같이 돈을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달려가다가 여러분, 그 이면에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피폐해져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강남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낙오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에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어가는, 피폐해져가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서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돌베개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돌베개 교회 교인들도 계시고 손님들도 계시는데 돌베개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4년간 이 교회를 다니셨으면 아실 거예요. 안신권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목사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거기에서 더 한 단계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순수성에서 확장성으로 가셔야 돼요. 이 좋은 복음, 다른 데서 알려주지 않는 정말 진짜 복음, 순수한 복음, 변질되지 않은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복음 가운데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 교우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좋은 사인이, 그 좋은 한 단계 매듭을 끊고 또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예배당 이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리아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고 마르다는 나쁘다, 아닙니다. 마리아의 과정은 마르다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리아도 옳고 마르다도 좋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갖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우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베개 교회의 설립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이제 첫 과정의 한 꼭지를 매듭 짓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돌베개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마리아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에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앞선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르다같이 또 다른 마리아를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고 복잡한 강남의 이면에는 세상을 쫓다가 죽어가는 생명들이 참 많은데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복음의 확장성이 이 돌베개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